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지는 날 꼭 하나님의 오롯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도를 내게 쌓는도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최망과 경건한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대인의 죄를 예고하고 있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님을 증거를 하고 하는 심판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고요. 또 선자를 통해서 알렸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을 잘 이렇게 드러나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유의 통치 권세를 받았었고요. 범세계적인 우주적인 그 왕권을 또 행하셨고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을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부패한 인간들은 영적의 암매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창조 또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정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그 행위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간 불필성을 보고 너무 이런 것들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런 것들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해당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할 정도로 죄에 빠졌으며 치저고 있던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들 하나하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서는 이점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범죄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한 그 이유가 되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행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하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 뜻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도 그와 같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것에 대해서 만족에는 아무 핑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핑계치 못할 것이나 이 말씀은요, 자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변론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남의 정죄하는 곳에서 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남의 정죄하기 이전은 자기 잘못이 무엇이 모든 것이 남의 탓이고 내 탓이라고 내 안에서 나를 구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찾아서 즉시 해결하고요, 바로 서는 자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나 이 말씀을 저는 걸고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3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준엄한 하나님 책망이 나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해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주신 이 말씀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상기시키면서요. 단지 유대하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잘못됐다, 그릇됐다 하는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은 오로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오로지 진리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진리대로만 판단하십니다. 이래서 어느 누구에게 특권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또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진리대로 또 이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산전 말씀에 준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3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각오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선민하는 그 우리의 아래에서 어떤 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그 외년 조건 때문에 자신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고집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을 향한 호소였고요. 유대인은 그 사실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가고 있는 면제 특권이 될 수 없음에 대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판단은 각 사람에게 실제 마음을 품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유만에서 심판에서 자유로시키기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기의 같은 일을 죄를 범하게 하면 하는 판단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마련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4절 5절 말씀 가지고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하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방인을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자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죄의 해결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참으시는 자비를 무시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자와 간용을 오히려 그들은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방문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으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으나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다 차도록 해결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준비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 징계가 없는 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사람을 해결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은 용납하심으로
사랑으로서 죄를 해결해서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죄인에게는 또 강대하심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길이 참으심으로 심판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심으로 또 간대하심으로 구원받도록 허락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기를 심판을 지체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서 3장 9절에 15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다만 너 고집과 개의치 아니한 그 마음에 따라서 짓는 날 꼭 하나님의 어르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신 너를 이렇게 찾는도라고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이런 자들은 그 회개하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오직 심판날에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높이 쌓고 이제뿐만 취직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집입니다.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견문의 말씀입니다. 저 고집을 버려라, 해결해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를 너에게 하겠다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범죄해도 당장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잘못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정죄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더 이렇게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말 안 듣는구나. 분명히 너에게 경고를 주고 경고를 하였는데 안 되었구나. 일단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일단은 무슨 진노의 형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자는 죄리지로 큰 자가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무서워한 자, 두려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믿는 성도들은 자기 고집대로 나오고 회개천대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 이어져 버려내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찾아가지고 해결하고 하는 말씀대로 바로 순종을 하고요. 이래야만 하나님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요, 그러나 너 마음과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해서는 하나님 눈에 비친 그 유전되는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교로 나아가는 길을 삼지 않았고요. 도리어 그 인자하심을 예민함으로써 쉽고 깊은 죄에 빠지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완고함입니다. 고집입니다. 이랜드로 하여금 해결되지 않도록 가로막고는 이 거대한 장애물이 바로 이 고집, 완고함 이것이겠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러웠고요, 너무나 완고하였고요, 도리어 어두운 마음에서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되는 것은요, 맨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즉시 해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그무나도 듣지 않는 자, 이거는 영적 경화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경화증 갖고 영적 경화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둘째는요, 그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즉, 회개치 않는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잘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돌이키지도 않고요, 또 누치도 않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 정, 이 모든 상태에 마비를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인자심은 자신들을 깨닫고 또 마음으로 슬퍼하고 의지와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들에게 요하지 않는 어떤 동기에서든지 자격을 범함을 수도 그 완고한 마음으로 그들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저는 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인자를 계속 일어나고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 갑자기 지책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깨우치 된다. 이제는 누치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해가고 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갑자기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노 날, 꼭 하나님의 어르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이 말씀은요, 죄 심판의 날에 이마 그 진노에는 하나님의 어르심에 따라서 치풍되지 그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장문은 단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그 은혜를 오히려 죄짓는 그 일을 삼으면서 왕감을 돌이키게 하는 그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겁니다. 진노 날, 꼭 하나님의 어르심의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 진노를 내게 삼는도라. 이 말씀이 이 뜻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모든 인간에게 이 신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으로서 인간의 전체 타락에 대한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요, 그리고 스스로 행위를 서로 개탄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정적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신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신적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신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 이방인들의 제사상을 쫙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상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제사상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을 그들과 다른 것처럼 교만하였고요, 또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이상왔던 겁니다. 그러나 시상은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이나 제약을 범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타인들에게 판단하기를 급급했고요, 유대인 향해서 그들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정죄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과 정죄를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은 같은 죄를 범하였어도 타인의 판단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어렵다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찾는 것임을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이심도 이 은혜가 요청을 강하게 실천하는 의의를 지녔다고 하겠습니다. 저 이신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성경의 근간은 그 믿음이라는 정확히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 주셔서 믿음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이고요, 세 번째가 신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이 최고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바로 세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말씀의 동시에 예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중요하다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또 복음 무조건적인 그 사제와 심령의 변화와 하나님의 가족 이루어서 양아지가 되는 것 같이 또 무한한 축복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은 깊이 깨닫고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인생은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음으로 나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세의 중보자 되시고요. 두 손의 양손을 딱 잡아주시고 죄인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서 다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 깊음이 믿음의 씨앗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을 믿음으로 저희들은 무엇도 써야 될 줄 믿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은 주셨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하여 하심으로 세상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여 하신 말씀을 맡겼으니라고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를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다닌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수 사역에 대해서 깊게 느껴보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이 지치될 것이고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계신과 간절한 소망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또 예전보다 더 분명하게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대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또 선지자이시고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모든 것들을 어sem과 여적 없이 확고하게 진리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우리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은 완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려받으심으로 그분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저주받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이 정진이 되었고요. 또 온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 그분께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또 소망을 어린이는 봄에 두게 하시고요. 영혼을 또 주우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맡기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서에 필요해서 우리 죄들은 맡겨 씻으면서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저희들에게 완전하게 얻어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그야말로 믿음의 심리입니다. 여기서 웃으면 고난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또한 기대는 말로 또 표현합니다.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합시다. 자신을 예수님께 나아가 맡기도록 합시다.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자신을 맡기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집니다. 그 믿음은 면목적인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문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믿음은 확실한 바에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과 이것을 주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그 믿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쫓아 보내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내가 주는 건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건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다면,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갈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강이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무엇이나 다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하신 그 속죄와 그 칭의와 보호와 영광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을 것을 믿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바를 주님이시고요. 또 약속하는 것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분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과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난제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 죄들이 어떠하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 저주발이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평 가운데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면 그 믿음을 믿고요 그렇게 믿으시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종하는 생명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종하는 생명, 영원하는 생명,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요. 또 그분이신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요. 삶을 살아야하는데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그 속에서 저도 힘을 구하고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요. 희망을 갖게 되고요. 희망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의 거루투기가 주님의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의 틀 안에서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